주를 경배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의 주제는 이제 연합과 사랑입니다. 주보 1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그 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그 주의 절기 때에는 절기가 표시가 되고 그 외에는 그 달의 주제가 표시가 됩니다. 올해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연합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또 예배로 나아갈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 아래서 우리는 왜 함께여야 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 이런 1인 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이제 35%가 그 비율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이,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혼밥, 혼술, 혼행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곤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개인화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은 1986년에 이 개인화된 사회를 위험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각 개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동시에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요,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이 사회적인 위기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결과에 의하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보다도 더 해롭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게 담배 15개보다 더 해롭대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 그럼 방문을 열면 안 되는 시대. 자유라는 이름으로, 매너라는 이름으로 혼자 내버려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혼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경고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실 때마다 선언하신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땅 위의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내가 만들고 나니 괜찮네, 뿌듯하네, 이런 게 아니라 감탄사예요. 아름답다, 이런 감탄사가 1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1장이 끝나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던 아주 낯선 선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인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널뛰게 하고 있어갖고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 나오나요? 2장 18절.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세상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완벽한 세계에서 아담은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과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장소인데 우리 주님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 클라우드 베스터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선언은 결혼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존재의 구조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하신 하나님과 아담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듯이 주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사람 사이에 수평의 연결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홀로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경적 관점에서 공동체는요, 우리들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 안에 새겨 넣으신 겁니다. 본질적인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 채워지는 은혜, 함께할 때 채워지는 기쁨, 그 존재적인 가치를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으로 지지하며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타인과의 안정적인 연결을 절실하게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볼비는 이것을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애착은 심리적 발달에서 이루어진 선호의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수 요건이다. 온전한 연결이 없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죠? 목사님 이런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조금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예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일본의 아기 원숭이 펀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일본의 아기 원숭이 펀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오, 아시는 분이 있네요. 몇 분이 손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10손가락 아니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느라 바빠서, 그죠? 일본 아기 원숭이까지는 알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동안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이렇게 올라왔었던, 전 세계가 좀 주목했었던 그 아기 원숭이 펀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펀치는 어미 원숭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어미가 버려요. 보통 원숭이 사회에서 어미 원숭이에게 버림을 받은 원숭이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죽는데요. 그 이유는 원숭이 사회가 인간 사회보다 더 철저한 질서와 규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면 이제 펀치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끌고 다니고, 그죠? 이것이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펀치가 먹어서는 안 되는 남의 간식을 혼자 먹게 돼서 괴롭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기 원숭이는 어렸을 때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대. 원숭이 사회의 규율.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규율을 받아야 되는데 어미가 애를 버려서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면 원숭이 사회에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애를 아까 그처럼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단으로 구탈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펀치가 지금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무리들 사이에서 사랑도 받고 돌봄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펀치보다 조금 더 큰 원숭이가 이 펀치를 감싸주는 장면도 나오고 돌봐주는 장면도 나오고 또래 원숭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나름 원숭이 사회에 적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치가 이전 원숭이들과 대부분의 아기 원숭이들이 어미한테 버림을 받으면 죽게 되는데 그런 원숭이들과 이 펀치의 다른 점은 뭘까요? 보통의 원숭이들은 다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가 여전히 적응 못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감싸주는 형에게 계속 머리에 타고 막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아직 적응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건 펀치가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 가지고 다녔던 그 인형이에요. 인형. 그 인형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펀치가 무리에게 고통받을 때, 외롭게 혼자 있어야 할 때 펀치는요 그 인형을 붙들고 잠을 자고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덕분에 펀치가 더 거칠어지고 더 무례해지고 더 원숭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원숭이 무리에서 조금씩 견디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요. 펀치가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그 원숭이가 펀치에게 사랑을 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형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사랑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펀치를 살게 한 것은 펀치에게 사랑을 준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펀치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펀치가 그 인형을 사랑했기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모두에게 미움을 받지만 자기의 마음을 주며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자기가 끌어안을 수 있었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큰 위로가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펀치였지만 펀치가 사랑할 수 있는 인형이 있으니 그 인형을 사랑하니 펀치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펀치를 다시 무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원리를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33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곳. 아멘. 시편 기자는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봐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멈춰라,
주목해라. 이건 정말 귀한 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그냥 지나치며 볼 수 없다고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서 3절 전반부에 의하면 이 모습을 기름과 이슬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미지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전반부입니다. 앞에 PPT 화면 함께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기름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말 귀한, 아주 귀한 향유를 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부었었던 바로 그 향유,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있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어제 교사 세미나로 정말 많은 지역에 있는 노예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곳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한 340명?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차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함께함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슬입니다. 이슬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숨을 살리는 생명수예요. 여름에 팔레스틴은 비가 거의 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아침에 일어나는 바로 이슬입니다. 특히 헐몬산의 이슬은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어서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강이, 물줄기가 이스라엘 전체 생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니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헐몬에 내려오는 그 물이 유일한 생수가 됩니다. 즉 함께함은, 우리 성경에서 함께함은 이슬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함께함은 우리 인생의 건기에 갈증을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33편을 읽고 외우고 선포하고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굉장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엄청 좁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쫙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입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의 산악행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길이 유일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여리고가 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 더 낮았어요. 수면보다 더 낮은 데가 바로 여리고예요. 250m 낮았고 예루살렘은 790m, 해발 790m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그 높이가 1000m나 1km나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리고 거리는 30km입니다. 걸어서 30km를 저런 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좁고 험한 길을 순례자들이 주님의 성전에, 그 시온 산성에 걸어 올라가겠다라고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이런 길을 올라가며 시온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길이고요, 위험한 길이고요,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이겠죠. 그때에 가장 큰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가는 동료예요. 동료. 함께 가는 동료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험한 길을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가는 동료들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명령을 숨겨 놓았다라고, 내가 선언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이 그 안에 뭘 숨겨놨다고요? 복을 숨겨놨다고. 그 안에 영생을 숨겨놨다라고, 내가 그것을 명령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을 함축해 놓는 한마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철로 역정일 겁니다. 저 천성을 향해, 주님의 그 시온 산성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겠죠.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서 여리고의 마이너스 250m인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겨울 때도 있어요. 반대로 무언가 성취해내서 기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자면 낮은 여리고에서 저 높은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의 길,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버거운 그 외로운 길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숨겨놓은 복이 명령되어 있는 곳이고 나의 생명 영생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같이 가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료가 우리 주님이 숨겨놓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 홀로 가지 않게, 여기서 홀로 예배하지 않게,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혼자 있지 않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믿음의 동료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숨겨놓은 복이고 명령한 복이고 명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가 나에게 복이 되어 내가 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앞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의 인생길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너가 있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받으려는 사랑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너가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다 시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력이 없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생명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돌 팬클럽 애들.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 팬클럽 애들 생명력이 넘쳐나요. 막 공항까지 쫓아가고요, 서울까지 쫓아가고요, 심지어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외국까지 쫓아갑니다. 그 아이돌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아이돌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자기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로 오늘 아침을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가 나로 오늘 아침을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아벨 피에르 신부가 이제 엠마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1949년 아벨 피에르 신부는요, 죄수였던 조르주라고 하는 전직 죄수를 만나요. 이 사람은 언제 만나냐면 이 조르주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만나요.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끊고 나는 죄수고 내 인생은 끝났고 그냥 생명을 끊고 죽자라고 하는 타이밍에 피에르 신부가 만나게 되는데, 보통 그런 타이밍에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죠? 무엇이 어렵냐? 뭐가 문제냐? 인생에 무엇이 힘들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줄게.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조르주를 만난 피에르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연약하네. 그러나 자네 건강하지 않나? 자네 젊잖아. 나 죽기 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만들어 주는 일 하다 죽고 싶어. 자네 건강하니 나 좀 도와주게. 라고 도와달라 그래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네 나 좀 도와주게나 라고 부탁하는 거죠. 전직 죄수였던 조르주는요, 태어나서 이 말을 처음 들었대요. 아무도 나에게 너가 나한테 필요해. 너 필요한 사람이야.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이 도움의 요청을 처음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피에르와 조르주의 엠마오 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질비했대요. 그러나 피에르와 조르주는 그들의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집 짓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것 좀 나르는 거 도와달라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청소하고 싶은데 같이 도와달라고. 노숙자들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의 역사상 노숙자가 유일하게 모두 사라진, 노숙자가 없는 시기가 피에르 신부가 살아있는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인 가구가 35%가 넘는 시대,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기는 시대. 이 시대는 가장 많은 연결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독한 시대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영상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실제로는 더 고립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언하신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울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유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예배하며 주님 나라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럼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사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 역시 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이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너무 귀히 여기시기를, 그 은혜로 오늘을 또 살아가시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 내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주기 위해 함께하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주고 싶어서 같이 있자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같이 있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